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글자를 배우게 됐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동화책, 위인전, 소설, 시, 철학책 등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만일 그런 책들을 보는 것처럼 교과서를 열심히 봤다면 뭔가 되게도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책들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책은 우리나라 작가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결국 인간은 신 앞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경리 씨의 토지를 보면서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의 뿌리 깊은 땅에 대한 애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도록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었죠. 어느 마을에 정착하면 쉽게 이사하지 않고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90% 이상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니 60년 전만 해도 50%의 인구가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에게 땅이란 곧 생명이요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소설에서도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서희라는 여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노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뭐였습니까? 바로 추석이었죠. 가장 국가의 큰 명절을 광복절이라 하면 우리 한국 가정의 제일 큰 명절은 뭐니 해도 추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석에 뭘 하는 날입니까? 바로 그의 지은 농사를 추수하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도와주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이 추석 한가위만큼은 먹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방금 추수했기 때문이죠. 음력 15일, 8월 15일 둥근 보름달 아래서 가족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진 것에 대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의 차례상을 올렸습니다. 송편을 빚어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죠. 지금 많이 퇴색했지만 그런 우리의 추석 명절은 지금도 가장 큰 명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처럼 잘 먹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추석이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을 한국에 사용하는 음력 달력으로 세워보면 거의 정확하게 음력 8월 14일이나 15일이라는 거예요. 즉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음력 8월 15일을 그들의 명절로, 그것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이 바로 나의 초막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크게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죠.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였습니다. 흔히 유행가라고 하면 그저 울고 짜는 별 볼일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좋은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도 너무나 좋고 시와 같이 아름답기도 하고 멜로디도 아름다운 곡들이 있습니다. 이 타타타란 노래도 그런 노래였죠.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했지만 저는 가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에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였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산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쪽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은 꼭 움켜쥔 채 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핏덩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씩 둘씩 내 것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옷도 가지고 컴퓨터도 가집니다. 스마트폰도 가지고 친구도 얻습니다. 돈도 모으고 지식도 배워가죠. 나중에는 차도 사고 집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죽어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욕심부리며 더 많이 갖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옷 한 벌도 없이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떠날 때도 달랑 옷 한 벌 입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집도, 내 지식도, 아니 사실은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소풍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소풍 끝나면 다시 훌을 털어버리고 우리는 빈몸으로 육신조차도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는 뭡니까? 그 안에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모든 곡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 너희가 토지소산 거르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며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즉 곡식을 거두어 모아두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나의 초막절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한다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가셔야 내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생각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내가 부족함에도 어리석음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초막절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이미 테일러라는 영국의 한 믿음 좋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근데 하루는 학생 한 명이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무서에서 교수님 집에 와서 교수님의 재산을 다 찹하고 거지가 되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교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뺏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것입니다. 또 세무서는 내 재산은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빼앗을 수 없죠. 맑은 공기도 여전히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글을 쓸 수 있는 손도 찹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양심도 나의 인생관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재산을 다 차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두 손에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죽으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으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옷만 걸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나누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내 처지도 모르고 다 퍼주지 말고, 하지만 또 집착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 그 한 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나무 가지를 들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추수한 곡식이 적을 수도 있어요. 유독 우리 집만 다른 집보다 적게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이 할 일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없는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 그래서 나뭇가지 흔들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스스로를 자학하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근심에 이맛살을 찌푸리며 인상을 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너무 불행해. 자신을 괴롭히고 염려해도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오히려 그 걱정과 염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절망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해결 방법은 더 멀어집니다. 마치 겨울날 높은 산에서 누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 염려하면 염려거리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염려와 낙심과 절망을 날려버릴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삽니까? 결국 여러분의 결심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일본의 다메케라는 여인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만들고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졌으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려 눈썹에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눈썹이 없으면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 괴로울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어 영생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병에 걸렸는데도,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녀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이 있었죠. 미움, 슬픔, 분노, 원망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의 마음밭에서나 뿌리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데 한 동네에서만은 아무 뿌려도 싹도 안 나고 금방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는데 어떤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했기에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불평의 싹들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감사의 마음밭입니까? 감사의 마음밭이라 감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의 마음 같으라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결국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주님이 주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금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이르면 이를수록 그럼에도 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감동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대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 여러분의 초막절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지난 1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사나운 비바람을 견디고 잘 자라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대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특별히 명령하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42절 말씀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두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초막절을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멀쩡한 집을 두고 초막 즉 텐트를 치고 그곳에 지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입에 좋은 옷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광야에 살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즉 초막절에 될 마지막 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하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도 남도 죽이지만 감사는 나도 남도 살리는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방법은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내가 남보다 좀 잘한다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서 10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미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뿐만이 아니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겸손을 배우세요. 주님은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주님의 겸손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었을 때 여의도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학년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맡고 저는 1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주의종은 목사님들이 맡았는데 저는 전도사였는데 어쩌다 보니 학생들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일하던 선배 목사님들은 저보다 목사로서 선배일 뿐 아니라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9살이었네요. 30살도 안 된 젊은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들은 어리고 부족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어리다고 후배라고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라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언제나 의견을 물어줬죠. 아직 목사도 받지 않은 전사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김조사님 참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아요. 제가 그분보다 낫거나 잘할 리가 있습니까?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모든 면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단지 동생 같은 젊은 전사가 기가 죽을까봐 힘들어할까봐 격려해 주신 것이었죠. 저는 그분들과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에게서 겸손을 배웠어요. 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랑이 아니구나, 겸손이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도 배웠어요. 여러분, 나의 겸손이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겸손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들의 집 옥상에나 아니면 집 문 앞에나 아니면 저 광야에 가서나 심지어 정 안 되면 자기 집 안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마저 초막절 되었다고 8월 한가위 추석날에 집에다 텐트 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초막절의 정신만큼은 꼭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8월 한가위 때뿐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이 나의 초막절 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산다면 이것이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가진 것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들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욕심으로, 미움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행복해집니다. 겸손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초막절이 되게 하십시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초막절 되어 오늘 말씀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